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 2주차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읽으셨고요. 이번 주는 26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밑줄 친 부분 다시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난번처럼 영상을 한번 보고 창세기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듣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죄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인류는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고통과 죽음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과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인 가인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에 의해 벌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들도 점차 확대되는 죄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인의 후손들부터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점 커져 온 땅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인류는 새 출발을 하는 듯 보였지만 인간의 번성과 함께 죄는 더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인간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시험도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 사건과 이어지는 금송아지 사건이나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 사건과 뒤이어 나오는 밧세바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이후 제자들이 도망치는 사건 등이 그와 같은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닥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내 사레를 누이라 거짓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 상태였고 사레는 애굽 왕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땅과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를 막으시고 사례를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구합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으로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는 언약 체결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원래는 언약의 두 당사자 모두가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경우 이 재물들처럼 둘로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반으로 쪼개어진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일방적이고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키실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13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 관계에서 순종의 상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통로가 되는 자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며 그분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바치고자 했던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며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믿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쪼개어져야 하는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맺으신 약속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는 전체 성경을 바라보는데 되게 중요한 서론과 같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이제 다른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는지도 잘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진짜 생명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어린 양을 대신 바치게 했습니다. 이 어린 양 자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비록 구약이고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죠.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하죠? 유명한 말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붙입니다.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생명을 대속 제물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내다보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보통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 내용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마지막 산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갈 때 종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가 아니라 이삭에게 그 말 하죠.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아까 영상에서 조금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 자체가 끊기는 상황이에요. 언약 자체가 끊기면 하나님은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아브라함이 믿은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고 이삭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생명을 바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아브라함 상에선 이해가 안 되죠.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끊기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지?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우리가 이해 안 되면 믿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 안 되면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나죠. 기도를 그렇게 강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믿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를 내가 이해하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해 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더 맞는 방법이죠. 이삭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의논하는 게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경 쓰지 마셔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다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18절 마지막 구절이요. 이렇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말씀의 핵심을 여기에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22장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답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선언입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합격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내 씨로 번성하게 한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하셨던 약속의 그 씨가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으면서 동시에 모든 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점점점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특별하게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 계속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내가 그냥 거저 줄 거야. 은혜로 줄 거야. 너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줄 거야. 하고 그냥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테스트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 번의 실수 끝에 75살에 부름을 받았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은 이삭이 약 한 13살, 14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 114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아서 지금 114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젠 때가 됐다 생각하셔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그냥 기본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하실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자식의 생명을 바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냥 자식을 저기 이집트 선교사로 보낼래?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집트 선교사로 보낼래? 이게 아니라 그냥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지?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신다고 이 시험을 한 거죠. 감사하게도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믿었다.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신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라도 하나님은 살린다. 어떻게 그러면 큰 믿음이 생겼죠?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한 거예요. 언제 경험했죠?
자기 생명이 죽은 거 알았어요. 자기가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생산할 수 없다는 거 이미 확인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신 믿음입니다. 그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계속 성장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종적이고 언약을 확증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행하였으니까 이제 내가 복을 주겠다. 아주 재밌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미 복을 주시겠다고 75세 때 이미 약속하셨는데 테스트 하시고 나서 최종 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맹세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건 절대 변치 않는다. 왜냐하면 너가 순종했기 때문이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어요. 이미 준비해 놨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자녀를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그냥 주기는 그래.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너가 여기 방 청소를 하면 조건을 다는 거야. 방 청소를 하면 이 선물을 줄게.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방 청소 안 하고 계속 딴짓하고 다니네. 이 선물은 준비했는데 마치 엄마 아빠 이리 와 진이야 이리 와 여기 같이 치우자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안 싫어 하는데도 같이 치워 아빠가 도와줄게 하고 또 게으르지만 계속 참아가면서 방 청소를 딱 끝내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고 잘했다. 내가 너가 이렇게 순종을 했으니까 선물을 줄게 하고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22장에서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순종했으니까 이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결심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집트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바쳐서 이 제물을 너가 이미 아들을 나에게 바친 것과 똑같다라고 받아주신 것처럼 실제로 아들을 바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서 너가 이미 내 말에 완전히 순종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조차 우리는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 정도 믿음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할 때 그 눈에 보이는 게 악하고 안 좋은 상황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우린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린 본성적으로 계속 죄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선이야 너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약속한 생명의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시기엔 우리 모두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처럼 대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한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으세요?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PPT 한번 다시 보이십니까?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구절일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해서 내어줌이 되셨죠. 죽으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다음은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에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구원의 절반입니다. 왜 절반이죠? 죄가 그냥 없어진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죄의 형벌이 치러진 거예요. 절반 구원이에요. 나머지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롭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줄은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칭의.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영원히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도 영원히 죽으셨어요. 만약.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나요? 그럼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나요? 예, 아주 좋은 표현 감사합니다. 바로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으로 비유하면 감옥에서 모든 형벌을 다 치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되신 건데 다시 말하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 왜 살리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죄인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죽이셨어요.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의로우셔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건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죠.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모든 의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걸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누리는 구원이 이러한 구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구나. 이제 내가 혼자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깨끗이 씻어 줬을 뿐만 아니라 나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미 정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더 이상 터치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고소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완전히 입고 있는 상태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 이 세상이 끝날 때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버티는 순간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완전히 사라질 것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죄와 싸우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없는, 어두움이 없는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젠 죄 때문에, 더러운 악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불쌍한 자존감이 뚝 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의롭다 하셨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들 나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이 본문을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2장 16절 마지막 빨간 부분, 친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씨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의 씨가,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죠.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표현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는 표현하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22장에 와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점증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가, 너의 씨가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표현도 처음으로 하신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구나. 너에게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약속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씨가 너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처음 우리가 봤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뱀의 머리를,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이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여기서 다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점증적으로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세밀화된다는 걸, 명확해진다는 걸 우리가 구약 전체에서 계속 조금씩 발견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이 이긴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는, 해방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장군끼리 싸워서 한 장군이 이겼을 때 다른 장군을 싹 끌어와서 자기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자기의 백성이 포로됐던 것이 다 해방시켜서 자신의 본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노예의 값을 치르시고 노예로 뺏겼던 자신의 백성을 다 끌어오시는 일을 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다 끌어모으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 1서 3장 8절도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원수의, 대적의 문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수를 완전히 멸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십자가 상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사탄의 마귀와 그 모든 추종자의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조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날마다 될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같이 할 텐데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단지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귀한 분이시구나 라는 거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